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논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왈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시 기록관이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중반절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30절 하반절과 31절 상반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말아라. 31절 상반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는 세 곳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데 시리아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히브리어죠. 유다 말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는 유대 백성들이 들으라고 이제 반협박경, 회유경, 이제 오늘 보신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유다 백성은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당시 남유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거 예루살렘 성만 함락되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남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특히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협박도 하고 회유하는 그런 그 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은 그 성 안에 이제 갇혀 있는 백성들의 귀를 좀 쫄깃하게 만들어요. 왜? 그의 말대로 항복하면 사는데 싸우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다 알아요. 뭘 하느냐? 아시리아 제국에서
제국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뭐 이길 만한 방법도 없고 다 알아요. 아시리아 제국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그렇다고 하면 지금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삽니까? 그러잖아요. 평화조약을 맺으면 한 사람도 안 죽이겠다. 지금 그러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랍사게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임에는 뭐 틀림없어요. 또 그의 말은 그 당시 그런 그 위협 가운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항복하는 게. 또 놀라운 약속까지 하죠. 평화조약을 맺으면 산다라고 그러는데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거다.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와 같은 땅,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고 올리브 기름이 또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그 말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이주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그 땅에서 데려다가 너희와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주 정책에 관한 그런 좀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히스기야의 말, 즉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 그거 듣지 말아라.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너희의 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 뒤에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갖고 나갔습니까? 번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한 번 있었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번개를 뺏기는 이런,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다곤 신이 엎어지고 뭐 부셔지고 잘라지고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신이 이겼다 해가지고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코를 박고 법궤 앞에 쓰러져 있고 이런 난리 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의 말이 옳아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그의 말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를 믿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 거.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이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죽음을 포함해서 큰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나요?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은 북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애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오늘은 네 집 아이, 내일은 내 집 아이 그러면서 애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포위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의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극간의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런 그 말을 할 때 유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 뭘 얘기합니까?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 유다 백성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함락당할 수밖에 없죠. 죽이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과연 그럴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아수르 제국은요 아주 잔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 잔혹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혹함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폭력적이고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아시리아 제국 뿔뿔이 아마 흩어졌을 겁니다. 이주 정책을 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다 아시리아 제국 곳곳으로 다 흩어버리니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서요. 남유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리고는 아시리아 제국이 황제가 제공하는 그런 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나서도 안 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는 그런 그 말을 하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진리를 구분하고 참됨을 구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정말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는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소리 그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무엇을 그냥 흘려버릴 거냐. 귀에 들린 대로 다 들을 수 없다. 다 똑같은 소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소리, 그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죠. 정보를 얻더라도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귀족들,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쉽게 정보를 손에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진짜 참된 이야기가 뭐냐는 거. 정말 내게 필요한 소리. 전에는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진짜가 뭐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구분한,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를 믿지 마라.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거짓 영이 영적 혼란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참된 그 진리를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이런 시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구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영이시고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단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 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들을 귀. 그리고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서 수많은 소리가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진리를 구분해서 듣는 이런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